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1년을 마감하게 되는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또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이제 7대 절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주일날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말씀드리면 이 내용의 영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까지의 결과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된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까지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7대 절기를 분류한다면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내용은 가을절기인데 7월 달에 전체가 이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 부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초막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봄절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제가 오늘 첫 번째 봉독드렸던 이 내용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절기가 봄에 한꺼번에 한 주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되면서 무교병의 떡을 먹기 시작하면 1회 동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그날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땅에서 곡식을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열매를 한 단을 거두어서 제사장 앞에 갖다 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내용까지의 설명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기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레위기 13장 4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의 절기라고 하는 내용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서 무교병의 떡을 먹게 되는 내용의 절기를 갖다가 합해서 무교절과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연결됩니다. 그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냐면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정월이라고 하는 1월달 14일 날 저녁까지 간직했다가 죽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죽게 되는 요 날짜가 이게 예언의 날입니다. 예언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날짜에 죽으셨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쉽게 나타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날짜가 무슨 날짜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의 떡을 먹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요 날이. 이 날이 유월절에 죽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31절에 보면은 이 날은 준비일이다. 무슨 준비일이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이 돌아간 날이 30절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때가 유월절의 양으로 지금 죽는 날입니다. 이게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 날짜에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죽게 되는 날짜까지 정해놓은 날짜 이언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지는 시각부터 무슨 날이 되는 거지요? 안식일로 들어가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 바로 직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죽으셨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뭐가 돼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 3일 만에 부활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날짜를 예언한 내용이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무교병의 떡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되는데 그 내용을 1회 동안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뭐가 연관이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무교병의 떡을 먹고 난 후에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는 무슨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좀 복잡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늘 성경을 내가 많이 증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그날이 부활절이랍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 뭐라고 말했냐? 초실절이라 이래 말합니다. 초실절.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 23장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뭐냐고 하냐?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달라고 하는 예언의 뜻을 다시금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씀하신 뜻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도 모르는 채 성경대로 지켜가는 거야.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교단에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지키면서 안식일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6월절의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면은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라고. 그 날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 지킨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죽어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이 전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안식구 첫날에 되는 날에 초실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면서도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계속 먹으니까는 7일 동안 계속 먹으니 계속 그거 7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절기가 한꺼번에 묶여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 곡식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이거 연락해 주세요. 이게 흔들어 버려요. 한 단을 갖다가.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게 되신 그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의 떡을 먹는데 우리는 지금 무교병의 떡이 뭐로 바뀌었죠?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성찬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날짜에 대한 걸 꼭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면서 그 내용을 기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죽는 그 날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날이야. 그래 그 날짜를 다시금 예언하고 계속 예언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죽어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2번 죽이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안 받아주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달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언제 부활되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지금 우리 주일날이라고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 남들에 가서 좀 전해주라고요. 그러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부활이 되고 나서 지금 앞서서 레위기 23장에서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흔들었잖아요. 그럼 부활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에 절기된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우편에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저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오르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이다.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 한다고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부활되고 나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활되고 난 후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보이고서 금방 내려왔어요. 이르는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잠언 3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 30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3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부활돼가지고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옷을 만지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니 아직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되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럼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잠언서의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부활되자마자 바로 누구에게도 소리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레위기 23장에서 곡식단 한 달을 갖다가 제사장이 갖다가 들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묶은 것을 갖다가 앞뒤로 갖다 막 흔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는 연락.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되자마자 마리아를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라.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께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잠언 30장 4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실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왜 또 예수님은 제 밀 이삭이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부활되는 내용이 이렇게 개인에 대한 내용은 연결되는데 곡식에 한 단을 묶게 된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곡식에 한 단이 묶여진 거. 이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인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천열매가 되는, 예수님과 같이 천열매가 되는 내용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이라고 내용이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곡식의 한 이상만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예수님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한 묶음을 묶어서 드렸거든요. 그 내용의 뜻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호자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에 곡식에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었던 그 내용에 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되지만 한 묶음의 전체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첫 열매가 해당된다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이 첫 열매라는 거야. 이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가 끝이 나게 되면서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하루를 더 보태가지고 7, 7은 49,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여름의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기 2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의 절기잖아요. 그 첫 곡식 한 단을 드리고 난 후부터 몇 주 동안? 7주 동안. 7주면 며칠이요? 7주는 49. 그리고 하루를 보되 그 이튿날 드리는 것이 뭐다?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열흘 후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언제서부터 시작했다? 곡식 한 단을 바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이해하시겠지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된 오순절이라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요엘서가 예언한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을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도행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할 것을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구약을 그럼 보실까요? 요엘서 그럼 28장을 보시겠어요? 요엘서 28장. 아니요. 요엘서 28장이 아니라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요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의 젊으리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순절에 대한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지요. 이걸 보고 말할 때 뭐라요?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 오순절은 무슨 절기다? 가을절기다? 봄절기다? 여름절기다? 여름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여름절기.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병과 초실절은 봄절기.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날짜를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그 내용을 레위기 23장을 또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7월 1일 첫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날에 대한 내용이 오해가 많이 생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부활과 변화가 돼서 구름 속으로 그걸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속죄일이 대속죄일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제사장이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물로 닦는 것을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성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가서 모든 백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전갈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약 7일쯤 되는 걸로 이래 되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 나팔을 불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된다? 대속죄일이라고 한 7월 10일 날에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건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는 육적인 내용으로만 전했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육적으로도 이제 거두는 내용의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봄에서부터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해서 거두게 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곡식으로 다양한 열매로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뜻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의 의미를 말하는 거냐? 이 나팔절의 의미 속에서 부활과 변화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의 뜻을 거쳐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는데 회개가 되기 전에 부활과 변화가 되고 구름소로 끌어올려 하면 이건 좀 오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7월 10일이 되면서 바로 속죄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정리를 다 해요. 사업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거 전부 다 어떻게 돼? 나팔을 7월 1일 길게 하고 부르다면은 그때서부터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7월 10일 날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음 자세를 회개가 다 이루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회개할 모든 내용의 몸가짐새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몇 차례 목욕을 하고 옷도 전갈한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아사셀로 이렇게 멀리 보내갖고 죄가 없이 만들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7월 10일 날 가서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서는 전체가 금식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속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회개만 하면서 하루 동안 보내면 되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속죄 제사를 자기도 드리고 속죄 제물을 갖다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다 뿌려야 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실 것에 대제사장이 그림자야. 그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제일 정갈하게 해야 되냐? 대제사장이 그토록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 기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을 7월 1일 날 길게 불어놨으니까 야 이제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구나. 무슨 일을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어떻게 돌아와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내가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서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당신이 모든 것을 갖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맨 첫 번에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들이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향이 가득하게 차고 넘도록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시 들어요. 그 속죄일 날은 3번을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전갈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바쳐 피를 갖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향을 갈아가지고 향으로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다 7번 뿌리게 되는 내용이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돼. 그 대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나팔을 7월 1일에 불고 난 후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제사장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안 이루어졌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어서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 용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결과가 뭐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태어났다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이 우린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의 결과가 우리도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린 구원받았다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데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많은 죄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가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은 살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 부러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 게 없어. 그럼 부활될 때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좋은 부활이 되지만 그분은 한쪽 강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받아 올라갔잖아. 일한 게 없어. 죄만 용서받아서 간 거야. 그 내용의 의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한쪽 강도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느냐? 우리는 주일 성수하지, 하나님 앞에 나서 11조 드리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면 뭐 절기하면 다 드리지 않냐? 우리는 그런데 왜 천국 못 들어가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할 때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한쪽 강도가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죄를 갖고 갔습니까? 죄 없이 갔습니까? 죄 없이 갔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대속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가 되는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럼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전쟁을 하는 일이고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전에 들이마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목을 걸고 말합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환란전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가 있는데 그 죄가 회개가 다 돼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오게 되면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징계를 다 받는다는 거야.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질병 속에서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조인기 목사님도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어떻게 돼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듯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륭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전부 다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을.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게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병으로 다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죄가 끝이 나게 되려 그때 데려가시는 거야. 이런 내용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닭을 잡아서 백수를 해서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통째로 털도 안 뽑고 삶아서 먹습니까? 털을 다 뽑아야 되잖아. 이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죄를 가지고 그냥 간다는 뜻이야. 근데 그래서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10일이잖아요. 대속죄를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기록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 닥치게 되게 되는데 전 3년 반에는 무력과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사람 3분이 죽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전쟁에서는 또 안 죽어. 나머지가 죽어.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는 것을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십계명인 줄 알고 십계명이 아니고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그걸 안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육신을 괴롭히는 거야. 육신을 괴롭히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에 죄가 많으면 육신의 괴롭힘이 더 많아. 그게 계시록 3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 내가 죄가 없다면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면 환난의 때에 가서 너는 내가 고스란히 내가 고통받지 않고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을 갖다 전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서 7년 환란을 다 거쳐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게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죄가 깨끗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듣고요. 이걸 깨달은 분은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어떤 고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거야. 성경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한 개인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을 계속 지나도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징계 들어갑니다. 육신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으로 징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뭐냐? 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뒤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물어요.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가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란에 나왔다면 환란 속에다가 편안하게 들어놓았다는 겁니까? 환란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큰 환란에 들어갔으니까 환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희게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받은 내용을 말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드린 말인다고요? 난 그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내가 계시록을 몰라서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시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7년 환란에 안 들어가도요.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못 가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장학인 목사님 아시잖아요. 감력의 목사님 부흥각사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 사모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그랬던 그분이 입신이 돼가지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교회 장학인 목사님의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지옥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장학인 목사님 외국에 선교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센터를 짓는 데가 있어서 그 중국식에 갔다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한국에 도착되자마자 사모님의 식물인간이 됐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장학인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그 유튜브에 지금 있습니다. 당신 목회 똑바로 해! 이러더래요. 뭐예요? 회개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게 거의 없어. 큰일 날 일이거든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게 입신돼가지고 죽었던 식물인간이 살아났으면 이제 선교센터에 거기 중공식 하러 가고 참석했다가 왔으면 서로 간에 인사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당신 목회 똑바로 해. 그래요. 당신이 목회했던 권사가 지옥 가 있는 걸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죄가 너무 쌓이니까 회개가 안 돼갖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갔다는 거야.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가 뭐예요? 이게 다 끝이 나고 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기가 들어가는 거야. 초막절기라고 하는 건 곡식을 다 걷어서 어떻게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3절에서 34절까지만 보겠어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유월절도, 그 다음에 무교절도, 그 다음에 초실절도, 오순절도, 나팔절도, 대속죄일도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곡식이 그걸 보고 다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맥추절하고 천열매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곳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하는 게 뭐 하는 거지요?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세계. 곡식이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낫을 대서 곡식을 베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계시록 14장에서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두르 베라 이럽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에 거두시리라. 이건 알곡인가요? 죽정인가요? 알곡이잖아요. 알곡이 거둬지게 되는 이 내용이 창고에 저장되는 내용 자체가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먹고 마시고 거기에 정신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회개라도 할 거 아니야.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회개를 전혀 못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뭐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에 징계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질병으로 쳐버리면 질병으로 칩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야. 이 절기에 대한 7대 절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을 겪어야 돼. 타작마당이 뭐요? 7년 환란을 겪어야 돼. 그러고 나야 알곡이 거둬주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팔 절기 안에 세 절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나팔 절기 있잖아요. 7월 10일 날 뭐가 있죠? 대속절이죠. 7월 15일 날이 뭐이죠? 7월 15일이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설기, 이 세 개의 절기가 7월 달에 한꺼번에 다 들었어. 이해가시겠지요? 그러자면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나야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을 부르면서 부활과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이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7년 환란을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어떻게 돼요? 밀가루를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정이는 나가버리고 알곡은 자기 가슴으로 오잖아요. 키질 할 줄 알지요? 나이 드신 분은. 저도 키질 다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7년 환란이잖아요. 7년 환란 타작마당 아닙니까? 그런데 뭐고 환란은 안 들어간다고요? 내가 그거는 목을 걸고 내 장담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당신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내 목을 걸고 내가 다 장담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한 지가 30년이 30년, 1, 2년 그냥 뭐 대충 내가 성령 깨달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일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왜? 우린 천국 가면 이제 끝이잖아요. 천년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된다? 7대 절기 가운데 속죄라고 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속죄일이 10일 날이잖아요. 그 한 날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죄를 다 용서받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단체로도 죄가 용서받잖아. 그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나라 백성과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외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로다가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돼야 추수감사주일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성경인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은 죄를 좀 덜 지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악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서 깨끗해져 가지만은 악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을 그림자로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7대 절기라고 말해서 지금 7대 절기가 지금 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바르게 좀 한번 잘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